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당신께서 떠나실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실상 제자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안 읽었군요.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시작됩니다. 이 소망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를 인내하며 완전을 향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매 순간 기도해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나요?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수만교회가 이렇게 수요 성경 연구와 금요 성경 집회 때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힘드니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 재차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혹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맞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 편안함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심각한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마땅히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정말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위대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연약함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신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계속 구박해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런 원통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울며 불며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이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입술만 움직이니 이 여자가 취했구나 라고 알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나의 기도처럼 억울하고 분하여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형편이 심각하고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고 깊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시기엔 우리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저 1차원적인 기도, 지금 더 편하게 해달라는 기도,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조금 거기서 발전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 혹은 우리 나라를 위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수준의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케냐에 계셨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살고 계셨던 곳은 차밭이라고 해요. 그 층으로 된 차밭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차밭 위에서 이렇게 걸어다니시면 저 아래 차밭에서 꼬마들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본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로 선교사님이신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고 하면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유니스인데 저 밑에서 유니스! 유니스! 얼마나 선교사님의 이름을 목청 터지게 부르는지. 그런데 단지 선교사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요. 선교사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선교사님의 이름만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외침 속에서 그 친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낸다고 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신발이 없이 맨발로 돌아다니니. 근데 아이들이 그냥 유니스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마다 선교사님 마음에 저것들이 신발이 없는데 내가 신발 사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유니스 하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주고 빵도 사줘야겠다. 또 유니스 하면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이 생기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선한 생각이,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누구도 선교사님한테 유니스, 나 신발이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선교사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안 나오면 그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그냥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위로자고요, 중보자이고 돕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 이 도우심의 원래 의미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 편에서 온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영영 죽을 위기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성령님께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의 역할을 살펴보며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와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시면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홀로 남겨졌다면 제자들은 필요한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들의 불확실한 기억을 통해 다른 것들이 잘못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심으로 모든 사도들은 말씀을 바로 전파했고 아멘. 그 기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가 오실 때 주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아멘. 이 책망한다는 말은 사실 어떤 사실을 폭로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성령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 죄를 밝히 드러내어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근데 그 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가장 큰 죄를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생애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과 역사를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진전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과 사고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어주신다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아까 제가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같은 분이심을 알려주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며 죄에 대해 중보 기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대언자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곁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잘 상달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은 정리하기 앞서 17세기 독일의 성도 파울 게르하르트의 찬송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세시니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리. 주여, 주는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마음 주께 알리운 바 되나니 오 주님, 힘없이 내려지는 내 손을 들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항상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친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이 공간 가운데 임하셔서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